5월 8일은 어버이날이었고 오늘은 교회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한 후에 가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야 될 부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주님의 백성이 되면 우리들에게서 회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잘 회복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안토니 회크마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도대체 뭐냐? 다양한 설명을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관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참 지식과 의와 성결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는 관계 문제가 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이어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은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좋은 관계 속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1장에서 좋은 관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타락과 함께 깨져버렸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아타나시우스처럼 온 세상을 대적하고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거스를 때, 우리 주님을 거부할 때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생명과 관계된 문제가 아닐 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 부부 간에도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이루는 화목, 좋은 관계. 부모와 자녀에도 주인과 종도 분명히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좋은 관계를 가지도록 회복을 추구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에게 순종을 해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자, 이 옳은이라는 헬라어 단어를 보면 의로운 것이니라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의로운 것이다.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지만 또 하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의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바라보십니다. 그 의로운 백성이라고 부름을 받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이 가정의 관계를 아름답게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추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각 가정들을 돌아보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어 가는데 주님의 백성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모님께 대한 자세입니다.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세.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는 샤마라고 하는 단어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는데 헬라어로는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둘 다 가지고 있냐면, 이 순종이라는 단어는 말을 잘 듣고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말을 잘 듣고 실천으로 옮겨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실천으로 옮겨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이 단어는 부모님의 말씀에 항상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부모님 말씀에 항상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중요한 특징을 볼 수 있는데, 2절에서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1절에 순종하라는 이 표현 앞에는, 이 말씀 앞에는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있어요. 주 안에서. 그러니까 공경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씀에는 두 가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선순위 문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선이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둬야 된다. 이 표현은 주님 밖에서는 아무리 부모님이 요구를 해도 순종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맞게, 신앙에 맞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이 말씀에 맞지 않는 요구를, 신앙에 맞지 않은 요구를 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그 부모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런 부모가 대부분 없겠지만, 부모가 가서 도둑질 해라, 말씀에 어긋나잖아요. 그거 순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주 안에서 순종이 첫 번째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이어져서 부모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듯 부모님에게도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 거칠의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칠의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주님과 한 팀이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3장 23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이런 표현을 해 주었습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하듯이 마음을 다하여 순종을 해라.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의 논리를 가지고 주님께 항의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나의 논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주님처럼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배역하는 행동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가 아닐 때 차라리 내가 손해볼지라도 마치 주님께 대하듯이 부모님께 순종을 해라, 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께 하듯 이런 모습이 아닐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부모님을 대할 때 예수님의 심장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다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별히 더욱 부모님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여러분, 여기 공경한다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도 공경하라고 합니다. 잠언 3장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도 공경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공경한다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높이 평가하다, 존경한다, 가치 있게 여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순종하라, 이것은 부모님 말씀에 항상 따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2절에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 평가해라. 부모님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 합니다. 그러나 공경은 조건을 달지 않고 부모님이시기에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내 생각으로 부모가 뭔가 잘했다고 판단되기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잘한 것이 없다고 판단되기에 공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기에 무조건 공경해야 된다. 부모님 자체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지식이 적어도, 가진 것이 적어도, 어떤 상황이라고 해도 부모님이기에 가치 있게 여겨라, 이런 의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특별히 이것이 참 가치 있다 그러면 물질을 내놓는 일도 인색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은 물질적으로도 인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입술로만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구실로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기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입술로 한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르반 그러고 끝이라는 겁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10절을 통해서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심하게 공격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높이 평가하고 입술로만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봉양하는 공경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 의로운 백성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주님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해 줍니다. 10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네가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구약성경,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니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인데, 그럴 때 땅에서 하는 일이 다 잘되고 장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무슨 복이에요? 잘 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하는 일이 잘 되는 복을 주신다. 동시에 땅에서 장수한다, 이 말씀은 건강을 누리고 샬롬을 누리고 산다는 이런 뜻이겠죠. 물론 우리가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대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부패한 인간들이 얼마나 부모님을 향한 순종과 공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까지 주시겠습니까? 이런 약속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책입니다. 근데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주님이 주시는 샬롬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이 내용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소망입니다.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죠? 건강하게 잘 살기를 바라죠? 반대되는 사람 없잖아요. 에이, 하는 일마다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소망 가진 사람 없잖아요. 지금부터 죽는 날까지 맨날 아프다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소망 가진 사람 없잖아요. 땅에서 하는 일이 잘 되고 또 건강하게 길게 잘 샬롬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다.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누구나 가지고 있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어요. 내가 약속하마, 하나님.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 세상에서 하는 일 잘 되고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약속 줄게.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 아주 광포한 때, 사나운 때가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 마지막 때에 이 사나운 일이 일어나는 모습, 광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타나느냐 열거해 주는데,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때에 아주 좋지 못한 마지막 때의 모습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부모를 거역하며 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님께 반항적인 혹은 순종하지 않는 이런 의미의 단어예요. 그런데 이렇게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앞부분에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바로 이것 때문에 자기 사랑이 지나쳐서 사랑의 대상이 돈이 되다 보니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될 부모님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고 공경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광포한 일, 사나운 일에 대한 말씀이 오늘날 곳곳에서 쉽게 일어나죠. 여러분 뉴스에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부모님 보험금 타먹으려고 자녀들이 부모를 죽였다는 이런 뉴스를 아주 쉽게 접하는 세상이에요. 왜요? 자기 사랑, 돈 사랑 때문이에요. 부모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게 지나쳤어. 전 사실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렇게 교육한 결과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늘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데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 이렇게만 자녀들을 교육을 시켰기 때문에 자녀들이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정말 정작 사랑해야 될 부모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여러분 땅에서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건강하게 샬롬을 누리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내 부모를 순종해라, 공경해라, 이 말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주의 백성의 삶이라, 이걸 기억하고 다시 한번 부모님을 향한 올바른 자세와 함께 가정을 가정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